옷을 입습니다. 짐승들은 옷을 입는가? 아니면 옷을 벗고 있는가? 여러분은 왜 옷을 입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옷을 입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도 해봅니다. 사람마다 입는 옷은 다양합니다. 예쁜 무늬가 있는가 하면 다양한 디자인으로 몸을 감싸고 입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독 사람은 이렇게 옷을 입는데 동물들은 옷을 입지 않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은 언제부터 옷을 입는지, 옷을 입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옷을 입게 되었는가? 간단한 대답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옷을 입고 있습니까? 다른 대답이 있습니까? 맵시내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까? 아니면 추위와 더위를 막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까? 어떤 이는 옷걸이에 멋진 옷을 걸치면 한 인물 난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옷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둘째, 동물의 옷을 알아봅시다. 셋째, 옷의 기원을 알아봅시다. 넷째, 옷을 입게 된 원인 등을 알아봅시다. 넷째, 옷을 입게 된 원인, 셋째, 옷을 입게 된 그 기원, 다섯째, 누가 옷을 입혀 주셨는가? 여섯째, 옷을 입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일곱째, 옷을 입게 된 그 변천사들을 알아봅시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첫째 무엇, 둘째 뭐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 모든 7가지의 질문들이 열거된 것들 앞에 얘기를 전개하면서 하나씩 담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옷을 입지 아니하면 추위에는 견디기 힘들게 됩니다. 때로는 더위는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은 역시 햇빛에 노출된 피부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한 수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왜? 노출된 부분들이 수치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옷을 입습니다. 짐승은 옷을 입지 않는가? 누가 옷을 입혀주셨는가? 등의 큰 질문들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는 각기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예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아마존 밀림 속의 원주민들, 옷을 입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슴도 내어놓고 성기도 드러낸 상태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림은 좀 지나온 상황 속에서 보여진 것입니다만은 아예 노출된 그 사진들은 여기에 실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옷을 입지 아니한 그 모습이 그들의 옷 문화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왔을 때 큰 변화와 충격이 있었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나무 잎으로 남녀의 중요한 부위를 가리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옷 입은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옷 입은 문화를 접하면서 얻어진 그림입니다.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는 옷을 입지 아니한 그 모습이 그들의 옷 문화이었지만 어느 날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요 부위를 가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역시 그들에게도 옷 입는 모습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의상을 보면 처음에는 성기 부분을 가리고 막고 여성은 가슴도 막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차적으로 그들은 변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역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는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보면 정상적으로 옷을 입은 아낙네가 있습니다. 중요 부위를 가리는 것은 옷 문화를 입게 된 것이 시작되면서 입게 된 것입니다. 옷을 입게 된 것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 부위를 가리고 가슴을 가리고 서로가 수치심을 느끼는 그 부분을 가리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입게 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우니까 옷을 입는다. 그것이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수치심을 가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처음 초창기에 옷을 입게 된 원인과 기원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살았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인간이 최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하였는가?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들어서 첫 거주지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두 남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서로가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벗은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가지었는가? 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크게 두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인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무슨 원인? 왜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벗은 것을 알게 되었는가? 두 남녀는 지음을 받고 살아갔었는데 벗고 있었습니다. 벗고 있었는데 수치심을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쳐다보니 부끄럽고 수치심을 가졌던가? 아닙니다. 아예 창조함을 입었을 때는 벗고 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지니까 추우니까 옷을 입게 되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수치심을 가지게 된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무슨 원인일까요? 창조주가 먹지 말라는 것을 다 먹게 됨으로 수치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 먹지 말라 열매를 먹음으로 수치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열매를 먹게 된 뒤에 서로가 벗은 것을 알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열매를 먹은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먹음으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수치스러운 일이 느끼게 되면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되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매를 먹은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먹음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먹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먹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자세한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압니다. 여기에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자가 있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고 열매를 다 먹었기 때문입니다. 명령자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스렸기 때문에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밀림에서 옷을 입지 아니하고 살던 사람이 죄로부터 부끄러움의 수치를 입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밀림에서 옷을 입지 않고 살던 사람이 범죄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입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 옷이라는 문화를 모르고 자랐던 것입니다. 아마존의 원시인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알고 자랐습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류는 범죄함으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하여 스스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명령자가 어떤 명령자? 열매를 먹지 말라 지정한 그 열매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거슬리고 열매를 따먹은 그 결과 그들은 그때부터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먹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자의 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은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령자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숨어 있는가?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벗은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함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누가 벗은 것을 내게 알려주었던가? 창조주는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범죄함으로 알게 된 것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대화를 나누던 그 두 사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두 사람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의 수치심을 가렸습니다만 창조주 하나님은 여기에서 두 사람에게 나무 잎으로 된 것을 벗기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여기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하여서는 그 가죽을 어느 동물인가 죽임을 당하고 희생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희생당하는 그 일, 동물이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은 앞으로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를 상징하고 그 메시아가 희생되고 번제물이 될 것을 이미 예표한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범죄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지어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개에게 옷을 입히면 개가 좋아할까요? 아니면 안 좋은 것일까요? 개에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안 좋은 것인가? 아니면 옷을 입히는 것이 입히는 그 사람이 원하는 가운데서 입힌 것인가? 오늘 애견을 키우시는 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가 좋아서 옷을 입혔습니까? 아니면 옷을 입히는 당신이 좋아서 입히는 것입니까? 분명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대답은 옷을 입히는 자가 원하는 그 기분 따라서 옷을 입힌 것입니다. 동물은 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옷을 입었습니다. 동물은 지음을 받을 그 순간에 그에게 맞는 옷을 창조주는 입혀주셨습니다. 입고 태어난 것입니다.
옷을 입고 태어난 것입니다. 누군가 입혀주고 싶어서 옷을 입힌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범죄함으로 스스로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입은 그 옷, 창조주는 그것을 벗기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이 벗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기후의 변화에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후였습니다. 그런다 범죄한 이후에 추위도 생기게 되었고 더위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런 부끄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위와 더위, 그 모든 것이 기후의 변화에 어떤 것이 그에게 괴롭힘이 없습니다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은 더우면 털갈이를 하게 되고 추우면 털갈이를 하게 됩니다. 동물은 모든 것을 스스로 추위와 더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혀서 이렇게 이쁘게 하지만 걔는 무척 힘들어 한다는 사실,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은 동물다우게 키워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는 범죄한 인간이 스스로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지어 입은 것을 치우고 창조주가 만든 옷을 입게 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범죄한 인간은 대망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라, 동물도 입은 옷은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동물은 풍채가 있고 어떤 동물은 우아한 모습 등으로 각자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동물은 털갈이 하면서 추위와 더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공작새우 같은 아름다운 옷을 사람에게 입혀주시지 않았습니다. 공작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옷을 입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왜? 창조주는 사람에게 공작새와 같은 옷을 입히지 않았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대답은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신 그 옷, 가죽 옷,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하여 이는 동물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에 동물이 희생했습니다. 인간의 수치와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메시아가 홀로 담당하시고 번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된 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어 번제물이 되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